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원메시지는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다윗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 그앗 자손을 선택하고 세웁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집인 장막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레위 지파에게 주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 많은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금요 심야 예배까지. 근데 예배 앞에 우리는 10분 정도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찬양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구겠죠. 찬양은요, 여러분, 예배를 여는 문입니다. 찬양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를요 오베데돔 집에서 성전으로 올 때 다윗은 찬양하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신이 나며 찬양합니다. 또한 이 찬양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이만큼 찬양은 중요합니다. 또한 찬양은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를 만들기도 하죠.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악한 영이 그들의 몸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며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물리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찬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고,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고 말하죠. 이만큼 찬양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성경책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힘은요,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찬양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요,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찬양은 능력입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찬양의 자리로 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